예레미야서 32장입니다. 매일 성경 7월 13일 보면 되죠? 매일 성경 7월 13일. 오래간만에 오니까 헷갈리는 거거든요, 집사님. 매일 성경 7월 13일 1절에서 15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을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있는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는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레미야서 32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어느 교회가 예레미야서가 53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차례대로 한 절 읽으면서 32장까지 온 교회는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뭔 말인지 몰라도 32장까지 짚어온 거는 정말 훌륭한 겁니다. 뭔 말인지 몰라도 수요일날 이근 기사님 혼날까봐 수요일, 목요일 한꺼번에 줄치고 이러잖아. 그래서 뭐 하잖아. 어느 교인이 예레미야 30장까지 넘어와서 지금 줄치면서 읽어본 교인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민되는 건 뭡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예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한 5절까지 이야기가 나오고요. 6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이어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똑같이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가 전반부 5절까지는 시드기야 왕과 대면해서 상황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후반부는 뭡니까? 그의 숙부의 아들, 그러니까 사촌쯤 되겠죠, 그죠? 그 사촌 하나멜과
하나님 주신 그 비유와 상징적인 그 예언을 이루는 일,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전반부 시드기야 왕과 이야기한 것은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 같고 정말 암울하고 막막한 이야기 같고 후반부에 하나멜과 한 이야기는 뭡니까?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읽고 잘 모르다가도 15절 끝에 가니까 뭡니까? 다시 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회복이 일어나는 것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서 군데군데 가장 많이 나온 말은 수요일날 이양덕 집사님 지적한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정말 반복이 많이 돼요. 그 다음 또 반복이 많이 되는 말이 뭐냐면 다시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말들은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우리 해봤자 안 된다. 하지 마라. 하나님 그거 안 주기로 했다. 네가 막 달라고 지금 막 긍정적으로 뭘 하겠다고 하나님한테 내 나라 보자. 하나님이 결정했다. 끝내기로 결정했다. 이러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근데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뭡니까? 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대부분 누가 그러겠어요? 할 수 있다. 하면 하지. 근데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뭐라냐면 안 된다. 하지 마라. 하나님 안 된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근데 그 군데군데 예레미야가 뭘 쓰냐면 다시 이런 걸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군대 나니까 이 다시는 우리가 뭘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회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전반부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시드기야 왕 너에게. 그리고 뭡니까? 하나멜에게 밭을 사면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다시 회복하신다. 그러니까 전반부는 심판, 후반부는 뭡니까? 다시 회복하신다. 이 내용이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비유적 표현이기에 내용을 잘 해석하고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있으니까 내용이 있으니까 그 뜻이 따로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읽었으면 기도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읽었으면 묵상해야 되는 거죠. 마음이 급해가지고 다음 장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읽고 모르면 또 줄치고 또 물음표치고 그래도 모르고 왼편에 가서 해설도 보고 내 생각과 이 생각이 맞는가 아닙니까? 이것을 깊이 묵상하는 것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뭡니까?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뜻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오늘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큐티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돼요.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오늘은 그러면 오늘만큼만 고민하세요. 그러면 뭐 내일 돼서 뭐 더 이상 모르겠으면 그건 내버려 두고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은 오늘까지는 고민하시란 말이에요. 오늘까지는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오늘까지는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내일 거로 당장 넘어가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기회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기회입니까? 정답은 몰라도 내가 예레미야서 1장부터 나중에 53장까지 고민한 흔적이 있다는 거니까 하나님 뜻을 위해서 근심한 적이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답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서 답 찾아가지고 어디 이 나이에 대학 갈 거요? 신학대학에도 성경 가지고 시험 쳐가지고 뭐 대학 안 가요. 신학대학 가면 성경 가르치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는 다른 걸 가르쳐요. 성경은 뭡니까? 평신도와 교회에 있는 모든 교우들이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자리 그게 그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그러려면 뭡니까? 깊이 생각하고 큐티해야 됩니다. 깊이 묵상하고 큐티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큐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기도하고 묵상하고 큐티하자. 기도하고 묵상하고 큐티하자. 오늘 주신 할당된 것만 하시면 돼요. 할당된 것만 하시면 돼요. 그럼 목사님 나 15분만 할게요. 15분이라도 충실하게 하시라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하면 뭡니까? 또 생각하고 또 보고 또 보겠죠. 예? 그러니까 그거 정말 기쁘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목사님 교회 이름을 잊어버렸네. 하여튼 미랄 선교단 하던 홍정길 목사님은 뭡니까? 일주일 전에 주일날 설교할 본문을 정합니다. 그러면 뭐냐면 집에도 붙여놓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사무실에도 붙여놓고 책상 위에도 붙여놓고 똑같은 본문을 해서 설교문을 정상적으로 쓰기 전에 뭡니까? 본문을 준비한 본문은 50분 일성이 있습니다. 50분 이상. 여러분 몇 분 읽어요? 한 번 읽으면 땡치죠? 목사님 한 번도 안 읽는데 이러면 큰일 난 거야 이거.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렇게 한다고요. 죄송합니다. 그 오래 나이 드신 그 성경 도사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목사 앞에서 도사 앞에서 요령 흔들 만큼 수준은 안 되잖아. 그럼 더 해야지. 나도 몇 번을 하는데. 그럼 또 이제 또 지금 네가 다 해주면 되잖아. 이러지 말고. 자, 보면 뭡니까? 1절에 보면 때는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 마지막 때 왕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는 대강 알고 있으니까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거 종말을 이야기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본문을 천천히 따라가면서 보면 이때가 언제냐면 10째 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왕에 이른 지 10번째 되던 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다의 왕은 시드기야 왕이고 상대 강대국 적국은 누구입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기회만 있으면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할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벌써 2번이나 침공했단 말이에요. 포로도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이제 마무리 지으러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매일성경 맨 밑에 주석이 있는 것처럼 뭐라면 그때가 언제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드기야가 9년에,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제위에 있은 지 제 9년째 10월에 바벨론의 예루살렘이 포위됐다는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군사들이 와서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언제 멸망했습니까? 한 2년 안 되죠. 그죠? 1년 몇 개월 안에 뭡니까? 11년 4월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함락됐다는 것을 뭘로 결론을 내리냐면 1차 침공도 하고 2차 침공도 했지만 사람도 잡아갔지만 완전히 멸망했다는 것을 어디에 치냐면 첫 번째 왕궁이 사라지고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될 때 그리고 그러니까 그 기명들을 다 뺏어갈 때 그리고 다 불지를 때 그러니까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배의 자리가 사라질 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끝에도 뭡니까? 예배가 사라지면 뭡니까? 우리 끝났다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교회는 교회고 예배는 예배고 내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삶 가운데서요. 예배가 사라질 때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정말 큰일 난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가 성전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끝났다는 게 뭡니까? 아빠 죽고 싶을 때? 부도 났을 때? 내가 찍은 사람이 당선 안 됐을 때? 우리 아들이 진급 안 됐을 때? 내가 개 넣은 거 빵꾸 났을 때? 내가 보험 넣는데 보험금 못 받았을 때? 우리 집에 쌀떡에 쌀이 떨어질 때 그게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두렵게 끝나는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서 사라질 때예요. 우리 예배가 사라질 때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별일 없던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별일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데도 내가 사는 게 별일 없다는 그건 뭡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완전히 끊어졌다는 증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예배로에서의 영적인 삶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거예요. 끊어졌다는 거예요. 밥 먹기 전에 밥상 앞에서 기도 안 해도 밥맛만 좋던데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그게 큰일 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 기도가 없고 저녁에 잘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여태까지 지켜주신 것에 감격하여서 감사 기도 못 드리고 자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잠만 잘 자잖아요.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기 시작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죽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주님과의 관계를, 주님과의 손을 절대 놓지 않아서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임재를 바라고 예배의 삶이 날마다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예레미야는 2절에 어디 있었다 합니까? 왕의 궁중 시위대들에 갇혀서 투옥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궁중에, 왕의 감옥에 예레미야가 갇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러면 왜 시드기야가 있을 때 왕의 궁중에 갇혀 있었느냐? 왜 투옥되어 있었느냐? 왜 진역을 살고 있느냐? 그 이유가 3절에서 5절을 같이 묶어놨죠. 그죠? 이번 본문에서는. 그죠? 3절에서 5절에 예레미야가 갇힌 이유가 나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절, 5절 시작하면서 보면 뭡니까?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곧 예레미야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성경 보고 미리 알고 싶고 보고 싶을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딱 보니까 내가 경험이 있어서 뭐가 될 거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리스도인이면 내가 이때까지 삶을 살아고 경험이 있고 견지가 있고 내가 지혜가 있을지라도 이치가 이렇게 돌아가고 앞으로 뭐가 될 거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하나님이 자녀가 된 이상,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가 된 내 이상 하나님 말씀 외에 내가 뭘 안다고 말하지 마라. 아무리
예언한 예레미야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언하는데 뭘 예언한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예언한다고 이야기해요. 내 입에서 이제 떨어질 모든 말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묵상한 그 매일 성경 안에서 오늘 주신 내게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지. 그 성경 듣고 말씀 듣고 내가 감아보니까 내가 생각해보니까 사는 이치가 그러다고 그리스도인은 그 입을 닫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돼요. 성경을 나누어야 돼요. 말씀을 나누어야 돼요. 내가 은혜 받는 말씀, 내가 주신 말씀, 내가 별표 친 말씀, 그 말씀을 나누어서 생명이 넘쳐나야 된단 말이에요.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도 뭐하고 있습니까? 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전쟁의 결론을 하나님은 이미 내어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은 뭐냐면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패배를 결정하는 것도 형벌하기 위해서 패배하게 결정하는 분도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은 승리도 하나님이 결정하지만 내가 패배할 일이 있으면 그 패배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다와 시드기야 왕 때 애를 이제 와서 쓰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봐도 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소용없다 이렇게 됩니다. 소용없다. 아무리 하나님께 매달려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해달라고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소용없다. 왜?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서 이번 전쟁은 느부갓네살에게 넘기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했기 때문에 아무리 매달려도 아무리 땡깡 부려도 소용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까지 못을 받습니까? 반드시 이렇게 말해요.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바벨론 왕의 손아귀에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부담스럽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라도 밝히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면요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돼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들거든요. 이렇게 따라가고 나서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옳아요. 언제든지 그랬어요. 하나님이 옳아요. 언제든지 그래요. 하나님이 옳아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옳아요. 내가 패배하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어도 이 순간 하나님께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인정하고 따르고 그걸 받아들이면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요 하나님 정말 절대적으로 선하세요. 하나님이 옳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이거 뭡니까? 속담 같은 말을 중간에 하죠. 뭡니까? 입에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나름대로 해석하고 번역한다고 번역자들이 애를 쓴 거예요. 근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드기야 왕의 입은 그 입과 말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의 입은 그 입과 말하고 그 다음 뭡니까? 시드기야 왕의 눈은 그 눈을 볼 것이라.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그 입으로 말할 것이고 입으로 말할 것이고 그 다음 뭡니까? 시드기야의 눈은 그 눈으로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날에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날에 시드기야와 유다가 패배하기로 결정한 그날에 입이 그대로 또다시 말하고 또다시 확인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가 예레미야로부터 들은 그 말,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그 말 그대로 네 입이 네 입을 확인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망왕이 되었구나. 그 말이 그대로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뭡니까? 자신의 눈은 그대로 그 사실을 목격할 거라는 거예요. 머리에서 상상하던 그 눈이 뭡니까? 실제로 그것을 바라볼 것이라고, 목격할 것이라고, 확인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네 말한 것이 기억이 날 것이고, 네 눈은 뭡니까? 상상하던 것에서 실제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뭡니까? 그 눈이, 시드기야 왕의 눈이 결국은 뭘 보게 됩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서 도망가다가 잡혀서 그 왕자들은 아버지 시드기야가 보는 데서 다 죽어요. 그리고 뭡니까? 그의 마지막 눈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그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버려요. 느부갓네살이. 그러니까 그 눈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정말 너는 다른 변명하거나 몰랐다고 말할 수 없을 상황이 정말 처절하게 심판받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말로 뭡니까? 빼지도 받지도 못하게 될 거예요. 분명히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그가 곧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알면 그렇지만 뭡니까? 시드기야가 중간에 포위된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자기만 도망가려고 그러다가 어떡합니까?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려 하다가 중간에 바벨론군에게 붙잡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도망간 줄 알았는데 도망가고 싶은 대로 도망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떠났는데 자유로 떠난 줄 알았는데 뭡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잡혀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끌려갈 것이라는 거예요. 타국의 포로로 끌려갈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네 생각으로 네 계획대로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은 뭐냐면 불순종하고 배반하는 너 시드기야를 네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왕이 포로로 끌고 갈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난 것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지 네가 계획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겁하게 내가 뭐 행동하는 거 있죠.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 있죠. 그 내가 하는 것 같죠. 하나님이 계획대로 심판받아요. 하나님이 계획대로 심판받는단 말이에요. 내가 내 계획대로 피하는 것 같고 내가 내 계획대로 내 이기적인 것, 목적을 달성하는 것 같고 내가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 내가 그나마 한 고비를 잘 넘어간 것 같잖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자리로 앞에 서게 될 거란 말이에요. 시드기야가 지금 그 일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내가 도망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느부갓네살 왕과 함께 와라 여기로 와라. 온나 여기 온나 하면 확 잡은 거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심판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깨가 많고 내가 지혜가 있어서 뭐 어떻게 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라니까. 하나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계획대로 술술술 잘 될 때 뭡니까? 기분 좋죠? 큰일 나는 순간이 그게. 큰일 나는 순간이야. 하나님 없이 내가 하는데 뭐가 일이 잘 술술 잘 풀리고 뭐가 되잖아요. 그렇게 큰일 나는 순간이라니까. 막 다른 골목에서 하나님 기다리고 있다니까 심판하려고. 어떡하려고 그래? 그 다음 뭡니까?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데리고 있을 것인데 어디에 데리고 있는 겁니까? 바벨론, 포로생활 하는 그 바벨론에 거기에 있으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또 잘못 보면 어떻게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시드기야를 포로 중에서도 돌보신다는 뜻도 되지만 이거 무슨 뜻이냐면 더 엄격하게 말하면 네가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네 궁에서 감옥에서 가두었던 것처럼 이제 너 시드기야는 바벨론 궁에 갇히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돌보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남의 나라 왕궁에 네가 있다는 것은 네가 무슨 돌봄을 받는 것이냐. 갇혀서 투옥 생활하는 것처럼 그걸 네가 억울하다 슬프다 괴롭다 말하지 마라. 왜?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네 궁에 네가 돌보는 식으로 해서 가둬놓지 않았더냐. 투옥해놓지 않았더냐. 그날이 기억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 어른들 말로 뭐랍니까?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네 눈가를 피눈물 나는 거야 이랬잖아요. 그 말이에요 이게. 남의 눈에 예레미야 눈에 네가 눈물 나게 했잖아. 이제는 네가 포로 생활하면서 네 눈에서 피눈물 날 거예요 이 말이요. 네 눈에서 피눈물 나는 이유는 남한테 그렇기 때문이야. 올바른 사람에게 그렇기 때문이야. 제대로 대가받고 심판받는 거야 이 말이에요 이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돌봐줄게 이 뜻이 아니에요. 니도 돌봐준다고 가뒀잖아. 나도 돌봐준다고 너 가둘게 이 말이에요. 정말 그 공의로웠고 엄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이러죠. 갈대아인은 누구입니까? 바벨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뭡니까? 백의 민족, 배달의 민족, 한민족 이러잖아요. 다른 이름이 있잖아요. 당군의 자손 이런 것처럼 뭡니까? 갈대아인이라는 것은 바벨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바벨론 사람들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고 하셨다 하였더니 이 말은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유다 왕국이 패배하는 것이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패배한다. 아무리 결사항전해도 패배한다. 이건 뭡니까? 싸워봤자 소용없다. 너희가 열세라서 그런 것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패배를 결정하셨다.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레미야 입장에서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 높은 사람한테 말하러 가라면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요나의 심정을 이해가 하겠더라니까 어떡합니까? 다른 데 가는 거예요. 다른 데.
다른 배 타고 가는 거예요. 다른 배 타고. 그 당시에 잠수함이 있었으면 잠수함 탔을 거야. 잠수함이 없어서 배 탔지, 연하가. 그죠? 그죠? 우리도 그러지 않겠어요? 도망갈 거야. 근데 예레미야는 다른 사람이죠. 어떡합니까?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니까 죽는 거죠. 이렇게 되면 죽는 거죠. 그자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유동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 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습니다. 그러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불러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느냐? 여호야김 왕도 그렇게 불렀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말씀이 있느냐? 뭘 하면 이것들은 왕이라는 것이 바람바라지면 다 기분 나쁘네. 그럼 뭘 기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한 거예요? 아니요. 시드기야 왕의 마음의 상태가 보이는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 묻고 또 나무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말이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알기를 원치 않아요. 현실 직시보다는 뭡니까? 자기에게 좋은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위험합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마음에 드는 말을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보는데도, 우리가 제일 위험한 게 그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걸 찾아요. 내 마음에 드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오늘 아침은 내가 회개하면서 내가 SNS에 그렇게 썼어요. 나보고 쓴 거예요. 진짜 원하는 건 많은데, 순종하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원하는 거 진짜 많아, 하나님한테. 바라는 게 너무 많아. 그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걸 말하는데 내가 순종하는 게 없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할수록 원하는 건 너무 많아. 근데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할수록 내가 순종한 게 없어. 이걸 기도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기도라고. 달라는 건 맞는데 하는 게 없는 거야.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는데 하는 게 없는 거야. 하는 게. 달라는 건 엄청 많은데 순종할 건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러면 그거 밑에다 써볼 수 있잖아요. 나의 기도에 대해서. 이게 무슨 기도예요? 근데 지금 시드기야도 그 전에 여호야김 왕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마음에 드는 말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 말이 일리는 있는데 나도 따르지는 못하는데 극단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을 한 권을 새로 사가지고 줄 못 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줄을 치면 뭐냐면 가만히 보고 줄 치는 거 가만히 보면 지한테 마음에 드는 것만 줄 쳐놨어. 그리고 또 부담스럽고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깨끗하고 그냥 잘 넘어가게 해놨어. 생각도 안 나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험성 때문에 어떤 목사님은 줄을 못 치게 해요. 그냥 저는 줄 치긴 쳐요. 제가 공부해야 되는 거니까.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 내 마음이 드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왕인데도 이게 판단이 안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성경을 읽는데도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걸 찾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눈에 정확하게 보이는데도 내가 하기 싫고 어려운 것 있잖아요. 그걸 못 본 척 한단 말이에요. 못 본 척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못 본 척 열심히 하면 진짜 기억 안 납니다. 진짜 기억 안 납니다. 실험 한번 해보세요. 나는 실험 자주 했네. 기억이 안 나요. 어디 그런 말씀이 있대 이래요. 시드기야도 여호야김도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권력에 있는 사람일수록 많이들 이러는 겁니다. 자기에게 좋은 말만 들으려 하고 바른 직언하는 사람을 처벌하고 그렇게 자기를 고립하다가 스스로 망치게 되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도 똑같은 길을 갑니다. 마음에 드는 걸로 무엇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마음에 드는 것은 그때 기분만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따르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망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좋아서 아멘 아멘 하고 있다가 망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내가 안 들리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망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내게 좋은 위로의 말을 듣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겉면의 말씀을 듣고 고치고 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고치고 변화받는 게 더 중요해요. 신앙의 초보자이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위로받는 게 정말 중요해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상처받은 사람 주님 앞에 와서 위로받고 마음이 다시 새로워지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이 원데이, 투데이 예수 믿습니까? 하루 이틀 예수 믿습니까? 지금 수십 년째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고치고 변화되는 게 더 중요해요.
고치고 변화되는 게 좀 중요해요. 내게 힘든 말, 내게 어려운 말, 내가 받고 싶지 않은 말, 이런 말을 듣고 고치고 변하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고치라는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최소한 저와 여러분은 위로의 말보다도 뭡니까? 책망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책망의 말씀을 들어야 기분은 상해도 뭡니까? 내가 고치고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도 나으려면 뭡니까? 입에 쓴약이고 나으려면 아픈 주사 맞고 그래도 더 근본적으로 나으려면 지점이 집사님이 어떻겠습니까? 수술했잖아요. 깨니까 어떡합니까? 지금 내 눈앞에도 옛날에 돌아간 시어머니가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상도 사람은 아이씨 오마시야 이러잖아요. 그 정도로 아프잖아요. 근데 그 아픔 몇 개월을 지나니까 낫잖아요. 내 지금 수술하는 게 무서워서 지미 집사님이 안 하고 있었으면 여전히 아프실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때그때 위로만 받으려고 하면 그때그때 내 기분으로 순간순간은 넘길 수 있어요. 사람이 안 변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뭡니까? 위로의 말씀보다도 책망의 말씀을 듣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뀝니다. 그래야 변하고요. 그래야 성숙합니다. 우리는 최소한 그러자고 말이에요. 우리는 초보자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러자고 말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위로의 말보다 책망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위로의 말보다 책망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래 변합니다. 차이 엄청납니다. 나중에요. 차이 엄청납니다. 이쪽 사람하고 저쪽 사람하고 차이 많이 나요. 나중에. 그래서 책망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성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6절 이후로는 이제 5절 이후로는 두 번째 예언, 아니 뭐랄까 이거 퍼포먼스라고 할까요? 그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1절에 시작할 때도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6절에도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곧 예레미야에게 임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6절 이후로도 뭡니까? 예언의 일종, 하나님의 말씀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이렇게 못을 받고 빼지도 받지도 못하고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것을 대전제합니다. 대전제.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못을 박아버리면 나는 따라야 된다. 이걸 뭡니까? 자기 자신을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딱 박습니다. 우리의 삶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딱 묶어야 돼요. 딱 묶어야 돼요. 마음에 들면 따르고 마음에 안 들면 모르겠는데요. 이러면서 빠져나갈 생각하지 말고 내가 무슨 말씀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러면서 대전제로 딱 내 자신을 묶어놓고 순종할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이 어떡합니까? 뭐라 말씀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사무엘아 부르시니까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러잖아요. 그럼 아직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음성은 들었어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어떤 각오로 한 겁니까? 어떤 말씀을 하실지라도 따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에 들면 따르고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러나 내 여력이 부딪히고 힘이 부대끼면 그거는 미루겠습니다 이 뜻이 아니고 어린 나이지만 어떤 말씀을 할지라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전제합니다. 어떤 상황이고 어떤 일이 올지라도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지라도 힘이 붙일지라도 따를 것이다. 이 믿음을 확 제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예배하러 올 때도 뭡니까? 어떤 말씀을 하실지를 몰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는 각오하고 왔다. 아멘 하러 왔다. 나는 아멘 하러 왔다. 생각하고 고민하러 왔다. 에이, 아멘 하러 왔다. 난 아멘 하러 왔다. 난 아멘 하러 왔다. 나는 여기 아멘 하러 왔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는 아멘 하러 왔다. 이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올 때 하나님 어떻게 은혜 베푸시고 어떻게 역사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키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어떻게 성숙하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냥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각오 옵시다. 이제 우리는 예배 시간에 매번 올 때마다 나는 아멘 하러 왔다. 나는 아멘 하러 왔다. 여기에 무슨 말씀을 주실지 모르지만 나는 아멘 하러 왔다. 그 여지도 남기지 말란 말이에요. 생각 좀 해보고요. 다음 주 이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다음 주가 그 다음 주 되고 그 다음 주가 그 다음 주 되고 그 다음 주가 그 다음 주 돼요. 그러다 보면 주님 50분이나 안 했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뭔가 여기에 아멘 하러 왔다. 나는 여기에 아멘 하러 왔다. 무슨 말씀을 할지라도 나는 여기에 아멘 하러 왔다. 그런 믿음을 제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볼까요? 나는 여기에 아멘 하러 왔다. 아멘 하러 왔다. 나는 여기에
아멘 하러 왔다. 아멘 하러 왔다. 그렇게 아멘 아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그의 숙부 예레미야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라는 것을 보니 뭡니까? 그의 사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명령보다는 부탁 같은 일이었습니다. 뭡니까? 너는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이게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이 말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면 그의 사촌이 상황이 딱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활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땅을 처분해서 돈을 바꿔야 되겠는데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아무한 데나 땅을 팔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뭡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아무에게나 땅을 팔면 안 되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그것을 팔아야 돼요. 왜요? 나중에 돌려받거나 되찾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넘겨서 그 땅값을 받아서 생활해야 되니까 가장 가까운 친척도 뭡니까? 그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의무. 우리 친척이 어렵게 살면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그 의무를 같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 땅은 뭡니까? 영구적인 양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땅값을 주고 샀어도 그 땅을 주고 산 사람이 영원히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희년. 그러니까 약 50년이 지나면 그 땅이 뭡니까? 본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이 땅을 왜 사? 이러잖아요. 도로 이 땅을 왜 사? 그러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믿음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왜 이 땅을 도로 돌려줘야 됩니까? 땅은 하나님 거예요. 땅은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내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말해볼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세요? 땅은 내 것이고 사람들에게 분배해져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같이 좀 먹고 살자. 같이 좀 먹고 살자. 같이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살으라는 거예요. 누가 땅을 많이 독식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노예로 부리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살아라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당연히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먹고 살아라고 이 집안 사람들 먹고 살아라고 주신 거니까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뭡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지켜진 것 같잖아요. 한 번도 안 지켜졌대. 진짜 못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진짜 못됐어요. 안 지켜. 그러니까 뭡니까? 인간성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인간성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근데 뭡니까? 이걸 예레미야가 샀으니 예레미야는 어떤 각오로 산 것이겠습니까? 돌려줄 각오로 산 거죠. 근데 뭐 예레미야는 그 중간에 죽으니까 50년짜리니까 여러분. 그 다음 후손들이 돌려받는 거예요, 이거. 당사자가 돌려받겠어요? 그래서 뭡니까? 그 약속을 가지고 당연히 돌려줄 거로 생각해요. 근데 한 놈도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도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어떻게 한 놈도 안 하냐? 그거 내 거라니까. 하나님 그러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땅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지하시게 하는 제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람이 살게 해주신 거예요. 사람이 살게 해주신 거예요. 누가 가지고 이거 행패 부리게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땅. 누가 행패 부리게 만든 거 아니란 말이에요. 다 같이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목사님 있을 수 있습니까?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고 저 북유럽이나 이런 쪽에는 뭡니까? 핀란드 같은 경우만 해도 핀란드 땅에 60%를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땅의 60%를 정부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핀란드 국민들은 정부로부터 그 집들을 임대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정부에 임대료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 땅값이나 집값이 오르겠습니까? 안 올라요. 안 올라요. 정부가 나눠서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나라는 뭡니까? 땅 하나만, 딱 건물 하나만, 그게 애들 옛날 꿈이 뭡니까? 건물주였죠. 꿈이 건물주라면서. 요즘 건물주 하면 큰일 나죠. 지네도 보세요. 전신에 공실이잖아, 지금. 근데 뭡니까? 그 어린애들의 꿈이 빌딩 건물주였다는 게 이게 얼마나 왜곡된 현실입니까? 하나님 뜻과 다르게. 근데 애시당초 나라가 시작할 때 법과 제도가 그렇게 제대로 돼 있었으면 부동산 투기나 건물주 이런 거 꾸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가까운 생각들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래 뜻도 뭡니까? 땅은 영원히 네 것 아니야. 내 것이야.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나눠줬어. 살게 해준 거야. 하나님 그런 마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해볼까요? 우리를 큐티하는 거라면 뭡니까?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투기나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투기해서 돈 벌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다른 사람 오면 버는 방법이 있다고 쳐. 근데 투기해서 돈 벌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그건 나쁜 겁니다. 나쁜 거. 이 나중에 생기면 보자. 이러니까 하는 말도 없는데.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미리 알려주신 대로 8절에 보니까 뭡니까? 그의 사촌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나에게 와서, 곧 예레미야에게 와서 면회를 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감옥에 있을 때 가족, 친척밖에 없다고 예레미야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면회 와서 사식 넣어주고 위로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이르되 이러면서 뭡니까? 뭔가 요구할 아쉬운 것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8절에 뭐라 합니까? 청하노니 너는 예레미야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너 예레미야에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말은 잘한다. 이 땅을 사는 게 예레미야 너한테 이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웃기고 있네. 이 아나돗이란 베냐민 땅 아나돗이라는 것을 지도로 가만히 보니까 어떤 쪽이냐면요. 남쪽이 아니고 북쪽이에요. 북쪽이면 어디에 가까이 있냐면 바벨론 땅 가까이 있어가지고 여기 사람들 대부분 누가 살고 있냐면 지금 이주민들 바벨론에 다 살고 있어가지고 이 땅 문서 있어봤자 거기 가면 내가 살 수가 없어. 이 땅을 팔러 거예요. 이 땅을. 가까이 있는 놈이 더 무섭다고 그러더니 남보다 더 무섭다고 그러더니 이 짓 하러 온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뭡니까? 이게 사촌이 이거 옥중에 있는 사촌에게 할 소리입니까? 안 그러면 좋게 봐도 뭡니까? 하나님의 사정이 너무나 딱했던 걸까요? 그래서 정말 하다 부탁할 사람이 없어서 여기 옥에 있는 예레미야밖에 없어서 염치 불구하고 온 것일까요? 그런데 뭡니까?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염치 불구하고 이기적인 본능이 막 커지더라는 거예요. 날 가만히 내버려두면 사람이 정말 이기적이 되더라는 거예요. 못 쓸 땅을 준 거예요. 자기도 못 쓰는 땅을 준 거란 말이에요. 이득 남기고 도망가려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상황이 딱하니까 나 좀 도와줘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그러면 뭡니까? 다 알잖아요. 감옥에 있어도 다 알잖아요. 그럼 우리 뭐 어떤 거 했습니까? 나는 못 산다 이러면 되잖아요. 룻기에도 보면 뭡니까? 그 나오미의 그 재산, 그 여인을 뭡니까? 가까운 친척이 있었는데 하려고 그러다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친척 보아스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보니까 나는 못하겠다는 다음 사람에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받아들입니다. 8절 뒤에 보니까 뭡니까? 예레미야는 의연하게 대합니다. 그 왜 그랬습니까? 대전제가 있어요. 8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곧 나 예레미야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그러니까 아무리 불리하고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봐도 저 쏘가지 날 쏘기는 저 간교한 것이 보여도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뭡니까? 따른다는 겁니다. 따르겠다는 겁니다. 저게 내한테 사기치는 걸 분명히 아는데도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사기 먹으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한다는 겁니다.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어머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뭡니까? 내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야, 너 친척이 사기치러 올 거야. 그렇지만 내 뜻이니까 사기 먹어줘. 이러면 나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겠지.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 뜻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미리 있었고 이 상황에 대한 깨달음이 예레미야에게 있었고 예레미야는 좋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딱한 상황이 있었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따른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레미야는 대전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나는 여기에 생각해보러 온 것이 아니라 아멘하러 왔다. 나는 여기 생각해보고 고민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이전에 하나님 이 앞에서 아멘하러 왔다. 이것처럼 예레미야가 뭡니까? 저 새끼가 사기치는데 나는 못 쏟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사기치지만 사기를 받으라고 그랬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아무리 불리하고 아무리 억울할지라도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합니까? 왜 그렇게 밤새워 기도합니까? 왜 그렇게 꼭지를 떨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미 말씀하시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바꿔보려고 자꾸 주여 주여 주님의 뜻이 어디입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꾸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니까 말했잖아 아까. 아니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했다고.
아니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밤을 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말하니까 나 진짜 말 안 해. 말 안 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모가지만 아프고 고생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이제 입 닫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가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시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시다. 내 삶이요. 하나님의 뜻이 첫째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나 하나님 사랑하죠. 하나님 뜻을 따르죠. 근데 가만히 보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무슨 일이 생기거나 뭔 해야 될 일이 있으면요. 예배도 제끼고 기도도 제끼고 말씀 보는 것도 제껴요. 왜 그렇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이해는 해요. 이 상황에서 말씀 볼 수 없고 이 상황에서 기도할 수 없고 이 상황에 예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요. 나는 인간적으로 이해하는데 다시 내 삶을 돌아보면 그러면 하나님은 내 인생이 몇 번째가 될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중요한 1번, 2번을 위해서 3번, 4번으로 밀어놓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뭡니까? 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마귀는 항상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건들을 계속 던져주면 되는 거예요. 맞죠? 계속 그 사건이 오면 나는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할 테니까. 그럼 마귀 성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첫 번째로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원칙을 1번으로 땡겨놔야 돼요, 여러분. 땡겨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있으니까 오늘 교회를 못 가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오늘 말씀 못 보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기도 못 하고. 그러면 그 앞에 사건으로 계속 마귀가 넣어주면 돼요, 내 인생에. 365일 마귀가 못 넣어줄 것 같아요? 마귀가 얼마나 능력자인데.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365일, 그러니까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 새끼야. 벌써 머리 새끼 됐지. 맞죠? 쏘이는 말은 되네.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떡합니까? 사기치러 와도 하나님이 뜻이면 난 순종한데 왜? 하나님의 뜻이 1번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1번이니까. 1번으로 갖다 놔야 돼요. 1번으로. 하나님의 뜻 순종하는 걸 1번으로 갖다 놔야 돼요. 2번, 3번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내나고 하나님 같이 하나님 나고 내나 나면서 하나님보다 내가 1번이 되잖아요. 내가 심정적으로 그럼 하나님 밀어버린단 말이에요. 자꾸. 그러니까 내가 심정적으로는 자꾸 하나님이 밀려갈 것 같아도 내가 계속 노력해서 하나님 뜻을 1번으로 계속 내가 밀어야 돼요. 계속 땡겨놔야 돼요. 내 인생의 1번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나보다도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내 인생에서. 그래야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 마귀는 자꾸 딴 거 넣는단 말이에요. 내 인생의 1번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내 인생의 1번이 하나님 뜻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걸 희생했으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첫 번째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자꾸 밀려나가요. 자꾸 밀려나가요. 자꾸 밀려나가요. 내 인생의 첫 번째가 하나님 뜻이 돼야 됩니다. 내 인생의 첫 번째가 하나님 뜻이다. 두 번째 뜻이 아니고 첫 번째 뜻이다. 두 번째 뜻이 아니고 첫 번째 뜻이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뜻이 돼야 돼요. 하나님 뜻이 돼요. 두 번째, 세 번째 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자식도 넣으면 안 되고 내 남편도 넣어도 내 마누라 넣어도 안 돼요. 저거 못된 내시비죠. 니네 자식도 없고 마누라도 없으니까 니 그러는가 봐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첫 번째 돼야 돼요, 여러분. 자, 9절에 보니까 밭의 크기는 내가 함부로 판단하기는 그렇지만 은 17세기에 이렇게 보는 겁니까? 작은 단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무게로 보니까 한 11kg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뭡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옥에 갇힌 사람에게 40이나 넣을 생각도 안 하고 뭡니까? 도리어 어떡합니까? 얻어먹으러 왔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쁘고 얼마나 괘씸하고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인간적으로는 무슨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어떡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보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묵묵히 따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뜻이면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뜻이면 따릅니다. 기분은 나쁜데 하나님 뜻이면 따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면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법과 규례대로 했다. 예레미야는 뭡니까? 법과 규례대로 했다.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했다랍니다. 내키지 않고 하기 싫더라도 마음 한 구석에는
불공평한 것 같고 선에도 무엇대로 했다는 겁니까? 규정과 규칙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좋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대로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전에 정해놓으신 길을 따라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으면 그 길이 어떤 길일지라도 따르기로 했다는 거예요. 누가 악용하든 누가 선용하든 자신을 이용하는 것 그거 상관없이 나는 순종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나를 등쳐먹든 나를 이용해 먹든 나를 바보 만들든 그것이 하나님 뜻이면 나는 하나님 보고 따라가기로 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바보야, 아이고 멍청아, 옆에서 그런 소리를 하고 내가 지나가는데 다리를 걸고 나를 괴롭힐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보고 따라가기로 했단 말이에요. 누가 뭐라 그러든 하나님이 여기로 오라면 하나님만 보고 가겠다는 거예요. 어떤 소리 듣고 옆에 보고 뒤에 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소리 들려도 하나님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기보다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어떤 말씀 땡겨서 어렵게 기도하면 어떻게 받아낸다. 어떤 말씀을 따라 어떤 공식대로 어렵게 하면 이렇게 성공한다. 이거 이제 그만하잔 말이에요. 하나님 이용하는 것보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손해를 감내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내게 있을지라도 내 인생의 목표가 순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용해서 받아내고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더 이상 이용해 먹지 말고 순종하란 말이에요. 이용하지 말고 순종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용하지 말란 말이에요. 순종하란 말이에요. 어떤 손해가 감내할지라도 순종하란 말이에요. 그게 내 결단이 되고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손익을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도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용하기보다 순종합시다. 이용하기보다 순종합시다. 하나님 다 하시는데 그 이용하는 거 우리 쏘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냐 나중에 하나님 이용해 먹었다는 건 내가 알고 하나님 아는 게 있었는데 그거 나중에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미안하겠어. 우리도 자식 키우다 보면 저거 내 쏘기는데 싶어도 그냥 넘어가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적용했을 때 내가 하나님 이용해 먹고 그러는 걸 하나님 아신다고 나중에 깨달아 보세요.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창피해. 그보다 더 훌륭한 건 뭡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순종하는 거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저게 철이 들어서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게 철이 들어서 저것까지 감당하네. 저게 철이 들어서 우리 그런 사람 됩시다. 그런 사람 됩시다. 그런 사람 됩시다. 약삭 발라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나도 배알이 꼴리죠. 그래도 우리 친구가 나이가 50이 안 됐는데 목사인데 작년에 담도암 수술을 받았는데 요번 8달이 됐는데 그 뼈까지 전이가 됐어요. 그래서 분당에 있는 서울대병원에 응급실에 입원하러 갔는데 지금 의료 분규가 있잖아요. 화요일날 응급실에 가서 밤을 새는데 입원이 안 돼요. 입원실이 없어요. 그래서 화, 수, 목, 금 오늘 오후 3시에 입원됐대요. 근데 저는 목사인데도 제가 조금 수준이 낮아서 이해를 못하는가 봐요. 그래서 카카오톡 단톡방에 이제 우리 친구들이 다 같이 기도를 하는데 어느 정도 목회 잘하고 규모 있는 목회하는 친구들은 말도 잘해요. 그래서 뭡니까? 성경 본문하면 쫙 펼치고 이건 무슨 뜻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고 우리 교회 중부 기도자입니다. 기도 요청해 놨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이러면서 말씀을 설교를 쫙 올려놨어요. 근데 나는 그게 왜 그래 꼴보기 싫어. 몸무게가 10kg 가까이 빠지고 지금 밥도 못 먹고 토하고 진통제를 갔는데도 뼈가 아프니까 괴로워서 밤에 잠을 못 자는데 높고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우리를 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채찍을 맞아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 뜻을 이르게 주시게 귀에 들리겠어요? 그 저는 2줄 썼어요. 하나님 내 친구 아파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하나님 밥 좀 먹게 해주세요. 밥 먹고 싶어요. 그렇게 썼어요. 아무도 답 안 하더니 내가 듣고 듣기 싫었지. 뭔 얘기하더라도 이용하기보다 좀 진실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또 규모를 갖추면 그 규모에 맞는 말을 해야 되는가 봐요. 한편으로는 이해는 하는데 대예배 시간에 교인들 상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자기들이 목사라도. 3년 동안 기숙사에서 동고동락하면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눈물로 기도하고 같이 공부해서 목사가 된 우리 친구 동기잖아요. 그 친구에게 기도할 말이 그렇게 그것밖에 없었을까요? 내 집사람이,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아파도 그렇게 부인에게, 아들에게 그렇게 설교하면서 믿음 가지라고 할까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 간절한 기도 그렇게 더 낫지 않을까요? 말씀을 가지고 이용해서 이러면 된다고 아직도 그렇게 가르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일까요? 믿음일 수 있죠. 근데 저는 다른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가르쳐 주셨듯이 하나님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우리 누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이용하지 맙시다. 이용하셔도 들어주실 수는 있을까요? 약속해놓은 게 있어서. 하나님 약속 안 남기시니까 약속해놓은 게 있어서 주긴 주실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엄마 이거 줘, 엄마 아빠 이거 해줘 그러면 그러니까 지닌 척하고 해주시잖아요. 그렇게 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이용하지 맙시다. 순종합시다. 그리고 진실합시다. 하나님 앞에 진실합시다. 순종하고 진실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11절에 매매 정수는 두 개를 만듭니다. 하나는 메이자 예레미야가 가지고 14절에 인친 정서, 그러니까 뭡니까? 인봉한 거, 잘 이렇게 붙여놓은 거, 이거는 뭡니까? 토기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존하게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밭을 예레미야 자신이 가졌다고 항상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는 뭡니까? 열어놓은 거, 열린 거, 확인할 수 있는 그 문서는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소유권을 주장할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또 뭘 말하는 겁니까?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책임지겠다는. 이 땅을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땅의 소유권보다는 뭡니까? 아나독, 베냐민 땅 쫙 북쪽에 있으니까 뭡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막 차지하고 이러는데 뭡니까? 이거 내 땅을 뭡니까? 지켜야 될 책임감밖에 없는 거예요. 책임감밖에. 그래도 뭡니까? 이걸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이 토기에 담아서, 인봉해서 이 토기에 담아놓은 건 뭡니까?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토기에 담아서 이렇게 꽉 눌러놨으니까, 인봉해놨으니까, 풀로 붙여놨으니까, 무언가 오랫동안 보관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한참 나중에 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얼마 동안 그게 담겨 있을까요? 주님이 주신 연의 말씀대로 뭡니까? 짧아도 70년 후에 열어보겠죠. 70년 후에 이스라엘로 돌아올 테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해방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묶어놓고 닫아놨는데도 언제는 열어볼 날이 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회복을 약속하셨으니까 소망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이 항아리를 열 날이 올 것이라는 거. 분명히 올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항아리에 넣어놨다? 이러면서 담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항아리에 넣어놓은 것을 열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뭘 말하는 겁니까? 집에 간다! 꼭 집에 간다! 언젠가는 꼭 간다! 내가 약속한다! 다시 회복한다! 이 약속을 주신 거니까 뭡니까? 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망을 가지라. 소망을 가지라.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뭐라 합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사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뭡니까? 회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고난의 현실에서 여전히 소망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전을 놓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고난이고 지금은 막막할지라도 다시 회복할 테니까 소망은 놓지 말라는 거예요. 소망으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날에 확인하는 날을 기다리라고 말하는 거죠.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아나돗 밭은 돌아오게 되면 누구의 땅이 될까요? 지금은 예레미야가 이 땅을 샀지만 50년 후에 70년 후에는 누구의 땅이 될까요? 이 땅을 예레미야가 샀지만 50년, 10년이 훌쩍 넘어서 70년이 지나서 돌아오게 되면 원래 땅 주인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오늘 가장 처절하고 비참하고 처량하지만 다시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지금은 땅도 없고 비참한 상태가 되었다고 말하지만 다시 돌아올 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지만 5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원래 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원래 자리로. 우리도 뭡니까? 원래 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원래 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에덴 땅 손에서 쫓겨났지만 다시 우리가 부활하는 날 원래 자리로 하나님의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자연스럽게 돌아갈 것이다. 그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오만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시덕이 하는 왕이었지만, 최고의 권력을 가졌지만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포로로 갇혀 있다가 그 바벨론에서 결국은 죽습니다. 고생하다가 병치레하다가 죽습니다. 권력, 서열, 일일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호위하고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었던 10년 넘게 그 나라의 1위의 왕으로 있었을지라도 결국은 왕이지만 왕의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남의 나라 포로 생활하다가 병치레하다가 그냥 죽게 되고 자기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법대로 부탁하고 순종한 하네말과 예레미야에게는 어떤 약속을 해 주십니까? 다시 회복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아멘하고 어떤 말씀을 하든 아멘할 준비로 온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아멘하겠습니다. 돌아가게 하소서, 회복하게 하소서.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멘하겠사오니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여서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가 아멘하겠으니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멘하겠으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러니까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아멘하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든 아멘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내가 아멘하겠으니, 내가 아멘하러 왔사오니,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 순종하겠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아멘하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 아멘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아멘하러 왔습니다. 순종하러 왔습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종이 아멘하겠나이다. 아멘하는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순종의 사람, 기도의 사람, 결단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하겠으니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하겠으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